사도 바울은 이 자신과 아볼로를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는 뜻이죠. 사역자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만 사역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고 다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밭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집을 잘 가꾸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일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사람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무슨 뜻이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봉사장에 가면은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장을 하거나 목공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장을 치우거나 아니면 짐을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 일꾼이 그런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 큰 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농부나 광부 이런 사람들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좀 생각해 보면 학력은 한 초등학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로 농사일을 짓거나 광부로 이렇게 탄광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이나 실력이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혹시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맡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일꾼인데 그 일꾼이 누구의 일꾼이라고 했습니까? 그 일꾼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밭을 돌보는 일도 그리고 집을 가꾸는 일도 누가 시켰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뿐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지 그리스도의 일뿐인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직접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권할까요?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시켰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제가 유명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권면했든지 그 일을 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일을 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일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야 바르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꾼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나 실력 안 주시고 너한테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실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좀 실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나 재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실력이 없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재능이 없는 것보다는 재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저 찬양 사역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실력과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능력, 실력, 재능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시는 것이 있어요.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고 그 사람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재능, 능력, 실력 이전에 무엇을 보시느냐? 충성하는 것을 보십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도 충성하는 거 봅니다.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 성실하게 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지만 능력 없으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의 능력 대신에 그 사람의 성실 대신에 능력을 시키고 성실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성실보다 능력 위주로 먼저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실력 이전에 성실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 충성하면 어떤 일을 맡긴다고요? 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죠. 사람들 보기에 별것 아니고 그 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으면, 아주 큰 일을 맡기셨으면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일의 크기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성실한 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큰 일,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주셨든지 제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서심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살펴보십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는지, 성실히 그 일에 임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라, 실력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실력을 보여라, 내 재능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한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든지 좀 부족하든지 성실한 것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참 공평하십니다. 누구나 다 성실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충성했어요. 누구에게 충성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충성하고 아볼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충성하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거 참 작은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은 하찮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이라도 그것도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모든 판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했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전에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말도 잘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바울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라고 할 수 없겠죠.
성도들의 말대로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을 했지만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 그런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얽매여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매여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누구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하심을 믿고 저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람의 판단 때문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충성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지식과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은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먼저 온다면 그런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장 먼저 두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두고 그거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할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이든지 관계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충성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특세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잠언 말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특정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일을 하지 말아라, 저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 뜻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저 죽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제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대로, 제 지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내 원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충성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내 방법을 고집합니다. 내 원리를 고집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옳다고 언제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은 무엇이 충성입니까? 충성은 끝까지 성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닮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렵죠.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도에 포기하시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성해야 될까요? 충성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섬기셨죠.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 부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종으로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인 대신 매를 맞고 주인 대신 처벌을 받는 그런 종과 같이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다가 왕이 되신 적이 없죠. 이 땅에서 왕으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사실은 우습게 봐요. 그것을 세상 말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섬기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종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까요? 왜 종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종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고 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벌써 15년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탄을 하시면서 세족식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곧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습니다.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충성합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고생인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섬기셨고 끝까지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섬기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형제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주신 말씀대로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충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일꾼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사람의 일꾼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일꾼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충성하려고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또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자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빠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해합니다. 나는 망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흥해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흥해야 된다. 이것은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나도 흥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망하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좀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처음에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기 위하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그거죠.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자신을 높여라. 너 고생했잖아. 땀 흘렸잖아. 지금까지 노력했잖아. 너 인정받아야지.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칭찬받으려고 충성하십니까? 인정받으려고 충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칭찬받아라,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이고 눈물이고 땀이고 비웃음입니다.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자신 고생했는데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이라고 시험했습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배고프니까 이 떡 먹을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칠 거야. 너를 인정할 거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할 거야. 모든 사람이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너 고생했는데, 너 땀 흘렸는데,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왜 거기서 매달려 있냐? 이거 사탄의 유혹이죠. 이런 방법으로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라고 하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왜 그 모양으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죠? 자기 자신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꾼,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